하나님만 섬기리라고 하는 주제가 2020년 우리 교회의 표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1월달 말씀을 하나님만 섬기리에 상응하는 그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섬김에 대하여 지난주와 함께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물론 그 뜻이야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그 섬긴다라고 하는 뜻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의 열쇠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그 회복이 뭘까요? 건강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회복은 다시 건강해지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회복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그 귀한 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과 혼과 육에 부족함이 없고 늘 넘치는 그런 낙원의 삶으로 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 곧 에덴으로 가는 회복. 이제는 다시 에덴 동산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벌써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그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왜 거기가 천국이었을까? 왜 거기가 낙원이었을까? 아마 우리는 거기는 정말 각종 실과나무가 있었고, 거기는 정말 기후와 온도와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분들은 거기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서 좋았다 등등, 이런 환경, 또 이런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에덴으로, 천국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막이라고 할 때 그 사막은 무엇이 없어 사막이냐면 비가 없기 때문에 사막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 겨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그냥 급격하게 사막화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비가 오면 그렇게 여름에 다 죽었던 그러한 산들이 다시 푸릇푸릇하게 살아 올라오는 것을, 생명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에덴 동산, 거기는 정말 푸르르고 실과가 많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에덴 동산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덴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정말 푸르름과 각종 실과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전에 생각할 것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낙원이라는, 천국이라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회복을 위해서,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이 점점 사막화가 되고 황량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은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황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결별한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데 죄의 결과 또는 하나님과 결별한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결별한 결과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3장 16절 이후에 저주가 나타나는데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하는 것, 또 남편 되는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이 흐르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땅은 엉겅기와 가시던 불을 내고 또 정말 흙으로 나중에는 돌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으로 그렇게 계속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삶의 가치 그리고 방향성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허물을 느끼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우리 예수님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에 시달리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무리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고통,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에덴 동산을 떠난 곧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저주와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서 많은 질병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중국발 신종 코로나와 같은 참 어려운 그런 질병이 있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많이 그것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요? 주의하며 정말 무서워하며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물론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금방 잡힐 것을 소망하지만 이런 계속적인 그전에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만연해 있는 그런 H와 또 많은 질병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덮어두면서 넘어가는 많은 질병들 이런 죽음에 또 병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인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두려움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은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육체적인 벌레로 살아가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가는 정말 슬픈 상황 가운데 나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다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제의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Back to the God,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에덴은 과실나무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좋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사막이 물이 있게 되면 낙원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은 회복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곧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좋은 길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곧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이 적은데 우리들의 믿음 적은 것을 더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씀의 출처가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소서 질문하신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믿음을 더해야 하는데, 회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씀을 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답변에 참 재밌는 대답을 해 주시는데 뭡니까? 겨자씨 비유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겨자씨 비유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어떤 종이 밭에 나가서 종일토록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이제 편히 쉬며 먹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인의 상을 끝까지 봐주고 그런 다음에 먹든가 말든가 한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이게 종의 의무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겨자씨 믿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 겨자씨 말씀의 마지막에 종의 상하는 그러한 순종의 길이, 섬김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믿음이 바로 끝까지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복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그 권위에 대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백부장의 믿음인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은요, 저는 깜짝 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보다 더 귀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가장 최선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을 칭찬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베드로나 사도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마리아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보다도 더 큰, 정말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있는데 그 하인이 병에 들었어요. 자기가 병이 든 것도 아닙니다. 그가 정말 가지고 데리고 있는 그 하인, 정말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하인인데 그에게 마음을 쏟고 그에게 가서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그 백부장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백부장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회당도 지어지고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많은 것으로 봉사했고 뭐 등등의 이야기가 좋은 소문을 가진 그런 백부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리라 라고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나가서 그 예수님을 막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내 부하도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라 그러면 가는 것처럼, 오라 그러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 한 번만 하면 그 병이 떠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가장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로마의 병정으로서 백부장인데 자기 위에 천부장이 있다는 거예요. 천부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명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밑에 부하들이 내 명령을 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 권위가 예수님 권위라고 하는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인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을 갖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가장 큰 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은 믿음이었던 것은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곧 우리들의 신앙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돌을 닦거나 핑계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권위를 주고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랬을 때에 백부장의 하인이 낫게 되어진 것처럼 권위에 순복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의 그 믿음에는 이렇게 회복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의 귀한 믿음의 이유가 뭐냐면 순종한 겁니다. 말씀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낫다 라고 하는 것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벌써 하속들이 나와서 그 하인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회복의 귀한 소식을 들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참 백부장의 믿음, 그래서 하인이 낫게 된 그 문제의 회복, 이것은 두 가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과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말로는 주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좋은 것만 골라서 했던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드려야 할 그때에도 드리지 않고 도중에 하차하며 많은 이유들을 거기에 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내 내 삶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오히려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회복이 안 되나요? 하면서 짜증스럽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 속에서 두 가지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에게, 내 믿음의 그런 주체이신 예수님에게 전적 권위에 순복했는가, 권위를 인정했는가, 그리고 순복했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칭찬받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75살 나이에 떠나라 하니까 떠났던, 순종했던 그런 종 아닙니까? 100세에 난 이삭을 그가 정말 사랑받을 그때에 바치라 그러니까 바쳤던 그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왜 그런 복을 주셨다고요? 내 말을 그대로 들었기 때문에. 정말 가장 귀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라도 이삭이라도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런 것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뭐만 자꾸만 따오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만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복은 뭐의 결과입니까? 순종의 결과입니다. 어떤 순종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런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회복은 순종의 결과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회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회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참 둘로 딱 나눠져서 좌파와 우파가 서로 간격을 좁힐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어찌 하시렵니까? 그 가운데서 빠져서 허덕이다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의 그 길로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길은,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주인이 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계가 완성되도록 힘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복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종들처럼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나가는, 백부장처럼 끝까지 그 말씀에 순복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에는, 그 순종의 길에는 또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거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끝까지 겸손한 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겸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 순종이 계속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회복인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끝 종착점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서 선악과의 그 저주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때로는 내 욕심 가운데 이것저것 쓰면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반반인지,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며 연단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면서 하고 있는 중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욕심과 탐욕에 푹 빠져 있어 속지 말고 빨리 순종의 길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도 바쳤던 것처럼 거기까지 나가시는, 참 이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모든 말씀 가운데 떨어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배울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나가는 귀한 종들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낙원이 회복되고 에덴이 회복되고 문제가 회복되고 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로 인하여 버려졌던,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끝까지 지키면서 달려나가시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회복하시는, 천국의 주인이 다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이 일 저 일을 내가 해보려고 꿈틀거려 보지만, 노력해 보지만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나오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움직임이 더 빨리 가속도가 되어서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려 놓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점점 침륜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 우리들의 구원의 밧줄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주님에게 속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어서 회복의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하옵고 믿음 안에서 회복을 끝까지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